시간 파트 1. 미리 듣기. 시간 구매자에게 진리의 책 비블로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고자 하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성인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부지런히 진리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매달리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과 이득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며 그들의 관심이 순수한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수성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에 따른 순수성은 진실성 혹은 진정성입니다. 인간 본성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순수한 마음으로 찾는 이들을 위하여 진리는 구체적인 인간 언어로 기록되었고 눈으로 살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책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분명 진리가 존재하고 실제로 진리의 책이 존재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리의 책을 발견할 것이며 눈으로 살펴서 직접 확인하고는 진리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의 책이 확실히 존재하지만 유사품, 모조품, 위조품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진리에 근접하였으나 진리가 아닌 것들, 부분적으로는 진리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닌 것들, 진리로 포장되었으나 알맹이가 없는 것들, 그리고 온갖 종교적 편견들이 바리케이드와도 같이 진리의 책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해물들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시험을 통과하여 진리의 책을 발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세상에는 인간 언어로 기록된 책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진리의 책이 존재합니다. 진리에 관한 책들도 많고 진리로 안내하는 책들도 많지만 직접적으로 진리의 책이라 불리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진리의 책이라 불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종교 분야에서 몇몇 종교 경전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독교 경전으로 알려진 바이블만큼은 대단히 독특하면서 독보적입니다. 역사상 최고 베스트셀러가 바이블이라는 사실은 모든 책들 중에서 바이블이 가장 많이 보급되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서 찾기가 어렵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중성 못지않게 영향력도 독보적입니다. 단지 기독교의 바이블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책을 경영 바이블, 수학 바이블, 외교 바이블, 협상 바이블, 스토리텔링 바이블 등등으로 칭할 만큼 바이블은 인류 보편적인 진리의 책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실로 현 세상에 바이블을 대체할 만한 책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관심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고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블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블이 진리의 책이라 해도 확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도 오로지 관심사가 온통 물질 문제에 가 있습니다. 바이블이란 이름이 정확한 이름인지조차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진리의 책은 정확성이 생명인데도 책 이름조차 정확한지 어떤지 살펴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무르익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진리의 책 이름부터 정확히 바로잡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영어로 바이블 혹은 한글로 성경이라는 책 이름이 진리의 책의 올바른 이름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바이블이나 성경은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나마 바이블은 정확성에 근접하였으나 성경은 오역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비블로스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언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진리의 책의 첫 언급에 결정적 실마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옛 유언의 결론인 새 유언의 첫 언급은 비블로스 게네시스입니다. 즉 진리의 책은 게네시스로 시작하는 비블로스라고 명확히 보여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친 채 바이블, 성경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바벨탑 언어 혼잡 이후 언어 회복의 시작은 히브리어 옛 유언이었고 옛 유언의 결론인 새 유언은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진리의 책의 중요한 낱말들은 그리스어 음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비블로스라는 진리의 책 이름도 음역을 해야 옳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첫 언급의 진리를 그리스어 음역으로 비블로스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비블로스라는 이름이 갖는 진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어 비블로스는 남성형인 오스로 끝나는데도 여성 명사입니다. 성경에 해당하는 책은 중성 명사이고 바이블이 음역한 비블리아는 비블리온의 복수로서 역시 중성 명사인데 정작 비블로스는 여성 명사인 이유가 있습니다. 비블로스가 숨의 책이고 혼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숨도 여성 명사이고 혼도 여성 명사입니다. 영은 중성 명사인데 영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숨의 기능 즉 혼의 기능이 비블로스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진리가 인간 언어와 하나가 된 다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에 이집트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기록 수단이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가 그리스로 건너가 비블리온과 비블로스로 불렸는데 그리스어는 모든 단어마다 성 구분이 있기에 중성의 성격이면 비블리온, 여성이면 비블로스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파피루스 무역항이었던 레바논 도시 이름이 비블로스인 것도 도시의 성이 여성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책은 중성이 아닌 여성 명사여야 맞습니다. 진리의 그리스어 알레세이아도 여성 명사인데다가 진리의 책이 맡겨진 인간의 혼 프스케도 여성 명사이고 남성 명사인 로고스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언어 개념도 여성 개념입니다. 인간의 혼에 맡겨진 진리의 책 비블로스는 여성 명사여야 맞습니다. 그리스어 문법에서 오스로 끝나면 남성인데 비블로스는 예외적으로 여성 명사입니다. 절대자를 남편으로 진리의 책 비블로스는 아내로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혼도 절대자인 남편의 아내로 이해하면 왜 비블로스와 푸스케가 여성 명사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리의 책 자체의 용례를 살펴보아도 일반 책 개념인 경우는 중성인 비블리온을 사용하고 진리의 책을 가리킬 때는 여성인 비블로스를 사용하여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블로스는 인간 이성에 맡겨진 숨쉬는 책입니다. 맡기신 분과 숨주입하신 분은 남성 명사 엘로힘이시고 맡은 당사자이자 함께 숨쉬는 자는 이성에 속한 혼으로서 여성 명사입니다. 따라서 비블로스는 이성에 맡겨진 숨쉬는 책으로서 남성형 여성 명사이며 그것이 진리의 책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어 바이블은 여성 명사인 비블로스를 음역한 것이 아니고 중성 명사인 비블리아, 즉 비블리온의 복수를 음역한 것입니다. 진리의 책이 아닌 일반 책 개념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맞지 않습니다. 음역을 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중성 명사를 음역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원래 언어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번역 대신 음역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한자와 마찬가지로 음역 대신 번역을 택한 경우입니다. 진리의 책은 반드시 음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단지 일반 책과 구분하기 위해 거룩한 책이란 뜻의 성경으로 번역하였는데 그럴 경우 홀리 바이블을 번역하면 거룩한 책이 되어 맞지 않습니다. 영어 바이블은 음역한 것은 맞지만 중성 명사를 음역한 것은 맞지 않으며 한글 성경은 아예 음역이 아닌 번역을 하여서 오류이고 앞에 성자를 임의로 덧붙인 것도 맞지 않습니다. 진리의 책의 정확한 이름은 비블로스입니다. 그리스어 비블로스를 언어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음역하면 한글로도 비블로스가 정확하고 영어로도 바이블이 아닌 비블로스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확한 이름 비블로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상에 진리의 책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책의 이름은 비블로스입니다. 바이블 혹은 성경이라 불리는 모든 책들은 비블로스를 잘못 옮긴 것입니다. 책 이름부터 부정확한 것을 보면 본문 내용이 얼마나 오역이 심할지 가히 짐작됩니다. 비블로스가 과연 진리의 책이 맞는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진리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블로스가 제대로 보존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과연 정확히 번역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다리 위에 있고 각자 주어진 시간의 수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진리를 찾아야 하고 진리의 책을 찾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눈이 열리기 시작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비블로스가 과연 진리의 책이 맞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사는 시간. 진리의 책 비블로스에서 시간에 대하여 던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워낙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오역으로 인해 메시지가 잘못 전달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오역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위 한글 개역 성경의 오역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을 정확히 번역한 경우로는 영어 비블로스인 소위 제임스 왕 역본 바이블을 들 수 있습니다. 비록 바이블이란 책 이름은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본문 내용만큼은 정확히 번역하였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제임스 왕 역본을 한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을 다시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역의 갈림길은 redeem이란 낱말입니다. 영어 redeem은 그리스어 엑스아고라조를 번역한 것인데 구매하다를 뜻하는 아고라조의 강세형으로서 구매 완료 혹은 구매 완성을 의미합니다. 영어 redeem의 어원은 re, again, plus amo, to purchase로 구성되어 재구매, 교환 구매를 뜻하는데 첫 구매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여 구매를 완료하고 최종 마무리하여 완성한다는 뜻이어서 매우 정확한 번역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세월을 아끼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시간을 세월로 번역한 것도 문제지만 다시 살아를 아끼라로 번역한 것은 크나큰 오류이며 마땅히 시간을 다시 살아라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사라는 것은 재구매를 뜻하는 새로운 개념의 신조어로서 다시 사다를 붙여서 다시 사다로 번역함으로써 재구매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사형은 물론 다시 삶 혹은 다시 사는 일 등으로 해주면 됩니다. 시간을 다시 사라는 것은 시간을 재구매하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날들이 악하다는 것은 시간의 목적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고 진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입니다. 비블로스에서 악의 개념은 진리 성취를 막는 것으로서 진리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착한 것이고 진리대로 성취되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 시간이 있고 구매 시간이 있으며 재구매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 시간이란 처음 창조된 그대로의 시간입니다. 창조에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는데 오로지 첫 창조에 국한되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자연 시간입니다. 첫 창조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에게 수명과 함께 자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은 인간이나 다른 생명체나 매일반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생명체들의 일대기와 다를 바 없고 그저 자연에 순응하는 삶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시간은 첫 창조에 국한된 시간이지만 구매 시간과 재구매 시간은 새 창조에 속한 시간입니다.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선택권은 창조주의 자유의지인데 오직 인간에게만 자유의지의 선택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첫 창조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위해서는 자유의지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첫 창조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새 창조를 선택할 수 있기에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구매 시간이라 부른 것이며 일종의 기회비용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 구매자가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새 창조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창조가 새 창조로 바뀌는 과정상의 시행착오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선택의 흔들림과 모호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구매 시간이 요구됩니다. 재구매 시간이란 이미 구매한 시간을 보완하여 구매를 최종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법적 요건입니다. 마치 상법상 교환 구매로서의 재구매와 같은 개념입니다.
물건의 하자가 발견되면 온전한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 거래를 최종 마무리합니다. 재구매 시간 역시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교환 구매 시에 전적으로 소비자 과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또 다시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구매에 대한 재구매를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사라고 한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이 있고, 시간 구매자가 있고, 시간 재구매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구매자나 시간 재구매자가 되기를 포기하면 됩니다. 시간 구매자가 되려면 많은 값을 치러야 하므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시간 재구매자 역시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시간 구매자로 합격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다 많은 희생과 합당한 값을 치룬 사람만 시간을 재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분류인데다가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접근인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원활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연인을 동경합니다. 최근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한 방송 프로그램이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장년층 도시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은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친 나머지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자연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구매 시간과 재구매 시간을 포기하는 것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고 인간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생물을 대표하여 진리를 찾고 진리를 성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시간 구매와 시간 재구매입니다. 다른 생물들과 똑같이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인의 삶을 선택한 데는 나름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지만 잠시 휴식 시간과 재충전 시간을 가진 다음 다시금 본래의 의무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삶이 시간 구매자가 되는데 실패한 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인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명체로서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인간의 고귀한 의무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구매에 실패하여 파괴적이고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자연인의 삶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자연인의 삶을 발판 삼아 재충전하고는 다시금 시간 구매에 재도전하여 마침내 성공함으로써 진리의 성취에 동참하는 것이 인간의 고귀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시간 구매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도 시간 구매자로서의 삶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역시 시간 구매자의 길이며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시간 구매자의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시간 구매자의 모형은 될지언정 원형은 아니며 예표와 그림자일 뿐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시간의 목적이 영원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데 있는 만큼 낡아 없어질 것들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은 실체일 수가 없고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시간 구매자는 그림자 대신 참된 실체를 위해 값을 치르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책 비블로스는 시간 구매의 실체를 희소식으로 계시합니다. 비블로스 희소식은 죄사함과 새로 남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새로운 피조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창조, 즉 첫 창조에 속한 아담의 생명은 예표이고 새 창조에 속한 크리스토스의 생명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블로스가 의미하는 참된 시간 구매자는 새 창조에 속한 것들을 위해 값을 치르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림자를 위한 시간 구매자들도 있지만 영원한 실체를 위한 시간 구매자들이 참된 시간 구매자들입니다. 인간의 시간 구매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반응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진리를 찾는 마음이 시간 구매 행위로 나타납니다. 모형과 그림자를 구매하던 사람들은 비블로스와의 만남을 통해 실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블로스를 진리의 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진리를 불신한 그동안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이 구원이고 새로남이며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다리 위에서 인간과 비블로스의 만남은 진리에 대한 영원한 신뢰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비블로스는 희소식의 실체입니다.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의 시간 구매자들이 원형과 실체와 진리의 시간 구매자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비블로스 희소식을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참된 시간 구매자들입니다. 더 이상 헛된 것들과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위해 시간 구매를 해서는 안 되고 진리와 영원한 실체를 위해 시간 구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옛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다가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에 집착하여 시간 구매를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곤 합니다. 혹은 시간 구매를 나름 잘하고 있더라도 예상치 않은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 생각하여도 미처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다시 살아가 시간의 재구매 행위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비블로스에서 시간을 다시 사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실체를 구매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 구매한 자에게 재구매를 요청한 것이지 아직 구매하지도 않았는데 재구매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구매에 성공하여 합격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재구매의 필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재구매의 대표적인 사례가 비블로스 번역입니다. 비블로스가 정확히 번역되지 않으면 진리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아무리 비블로스 진리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진리 자체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으면 진리의 성취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번역되면 잘못 번역된 대로 성취되고 자칫 잘못 성취된 대로 영원히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시간 구매자인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대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블로스의 정확성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자의적으로 번역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알아서 번역했겠지 하고 책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비블로스들이 이들의 작품으로서 토착화 신학, 내용의 동등성 원칙하면서 자의적 번역을 일삼아 부정확하기 짝이 없는 비블로스들을 양산해낸 장본인들입니다. 비블로스를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단순히 낱말의 선택, 내용 일치와 직역 문제, 오탈자 문제 등에 그치지 않고 진리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고 표현되었는지를 판가름할 유기적 장치들과 조건들을 살펴야 합니다. 비블로스는 완전한 영이 불완전한 인간 언어에 담겨서 완전한 진리가 된 신비의 책입니다. 죽은 문자의 책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물로서의 책입니다. 이런 신비의 책이 살아있는 인간의 혼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영과 인간의 혼이 함께 숨쉬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정확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거룩한 영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새 생명을 소유한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비블로스 번역에 자격이 있습니다. 새 생명 없는 학자들은 오히려 자격이 없고 새 생명이 있는 크리스천들은 학자가 아니라도 자격이 있습니다. 언어적 역량과 학적인 지식들은 필요한 만큼 열심히 공부하여 갖추면 됩니다. 실제로 일반 크리스천들이 비블로스 번역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 지키려 하면 영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비블로스의 정확한 번역은 학자들 소관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밤이 깊었기에 그날들이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둡고 모조품과 위조품이 판을 치지만 이제라도 진리의 책 비블로스에 관심을 기울여 다시금 살펴보고 직접 확인해 본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일 비블로스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 최우선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 구매자인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며 시간을 다시 사라는 비블로스 말씀을 실천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번역 오류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정확한 비블로스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껴가면서 잘못된 길을 더욱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정확한 비블로스를 따라 시간을 다시 사는 시간 재구매자들은 오역된 진리에 따라 시간을 사용하던 삶을 바꾸어서 바르게 번역된 진리의 시간을 새롭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시간을 다시 사라는 진리는 비블로스 번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무관심했다면 즉각 돌이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자들 소관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 일은 인간의 전체 의무이며 모든 크리스천들의 일차적 책임입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당신 주변의 모든 성경들, 바이블들이 과연 정확한 비블로스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관심과 의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비블로스를 찾고자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은 우리 주변에 온통 부정확하게 번역된 비블로스들 천지인데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데도 다들 책임 회피에 급급한 것을 봅니다. 이대로 방치된다면 영원한 결과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밤이 깊었고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확한 비블로스 번역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자연인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와서 자연인이 되려 하기보다는 참다운 시간 구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 구매자가 되었다면 새롭게 시간 재구매자가 되십시오. 남은 시간을 진정 정확한 진리의 빛을 위하여 살기 원한다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진리를 선택하시고 바른 비블로스와 진리의 성취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기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